나무의 비로교주 화장자존 연복이 지금은 포랑함 지옥죽 진진 혼입 찰찰원융 10조 95,048자 일승원교의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범행품이로다나 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잠깐 합장해 보실까요? 비로교주 화장자존께서는 보배로운 개성으로 금문을 설하시고 옷과 같은 낭암에 두루마리 펼치시니 티끌마다 스며들고 국토마다 원흉이로 10조 95,048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에 귀합니다. 자, 오늘은 화엄살림법회 11일차 제16품이 되겠죠. 제16품 39품 가운데 16번째 범행품 순서입니다. 80화음으로 보면은 이제 17번째 권에 해당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범행품은 앞서 여러분들 공부하신 그 정행품이 또 있었죠. 14품인가요? 정행품이 있었습니다. 정행품도 역시 청정을 이야기했고, 이 범행품 또한 이제 청정행에 대해서 설하는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정행품 같은 경우는 출가자들보다는 재가자들을 위한 그 생활 규범이라든지 또 지켜야 할 덕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열거를 한 그런 가르침이었다면은 이 범행품은 출가자들을 위주로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품입니다. 하지만 그 제가자를 할지라도 그 제가 5계를 받으면 역시 계를 받은 공덕으로 이 범행품이 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범자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범자에 대해서 좀 잠깐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수한 경전과 율장 할 것 없이 이 3장 모두에서 이 범자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가 당장 이렇게 나열을 해봐도 우리 이제 부처님 음성을 범음이라고 하죠. 범음. 또 범천, 범천왕의 범천. 또 인도 말을 범어 그러기도 하고 범자 이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법망경 여러분 다 아시는 법망경. 그 다음에 이제 의식할 때 하는 전문적인 의식할 때 하는 소리를 범패. 뭐 이렇게 해서 범자가 무수히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바람은 수행자들을 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옥편에 찾아보면 옥편에서의 뜻은 범자는 하늘이다, 하늘, 또 인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청량 스님의 소에 보면 이 범자를 그 발람마라는
음역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서역의 소리인 발람마의 음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뜻은 청정에 있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 발람마가 뭐냐면은 여러분 브라흐마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브라흐마. 인도의 창조주. 지금은 이제 힌두교죠. 힌두교. 원래는 이제 고대 종교인 바라문교. 그 바라문이 바로 브라흐만입니다. 그 바라문 수행자를 브라흐만 이러죠. 그래서 바라문 하는데 사실은 이 많은 경전에 등장하는 범자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붓다 출현 당시에 부처님 출현 당시에 사문의 집단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 사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사마나 이래가지고 빨리어로 사마나가 음역이 된 거예요. 역시. 또 음역이라는 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소리 나는 대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어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산스크리트어가 빨리어거든요. 경전으로 번역된 게. 그것을 음에 따라서 한자로 번역했다, 한역했다 할 때 음역이고, 뜻을 번역을 하면은 의역이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라문교, 고대 종교였던 바라문교는 창조주인 브라흐마, 그 다음에 유지의 신인 비슈뉴, 그리고 파괴의 신 시바,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죠. 그래서 그 당시 인도 사회를 지배를 했고, 정치, 종교뿐만 아니고 신정일치 시대였으니까 종교 지도자가 곧 통치자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지배계급이 되다 보니까 사성제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가장 상위에 위치한 지배계급이 되다 보니까 타락을 좀 한다 그래요. 바라문들이 그 어떤 식으로 타락을 하냐 하면은 제사만능주의로 간다. 제사만능주의, 제식주의.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산제물을 바치는 공의제도라고 해서 그걸 야나라고 합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밑에 계급인 민중들은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바라문에 반해서 생긴 것이 이제 사문이에요. 사문이라는 것은 출가 수행자를 의미합니다. 그 저희 스님들을 이제 사문 하는데, 사실은 이 사문이라는 말은 통칭입니다. 불교 수행자뿐만 아니고 당시에 육사외도라든지 또 자인화교도 수행자들라든지 이분들이 다 사문이에요. 그래서 초기 경전이나 율장에 보면은 부처님 제자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석시사문 그랬습니다. 석시사문.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다 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그 반바라문 운동으로 생긴 사문의 한 분이 바로 고타마 시달타 부처님이 되시죠. 근데 그 바라문이 아이러니하게 불교 경전에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 청정 의미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떤 연유가 있었을까?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저기를 찾아봐도 정확한 자료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유를 전공하면서 또 이제 물론 화엄경에도 하늘 세상이 나오고 뭐 구사론에도 등장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 불교의 하늘 세계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28천이 등장을 하거든요. 욕계천, 색계천, 무색계천. 그래서 욕계천이 6개, 색계천이 18, 무색계가 4개 해서 28개 하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욕계천은요, 욕계천은 우리 인간도 욕계에 해당이 돼요. 그 욕이라는 것은 탐욕, 하고자 할 욕, 욕망. 그래서 재색, 식명수, 오욕락을 대표적으로 들죠. 그게 존재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욕계는 이성이 존재합니다. 남과 여,
이성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색 신명수 오용락 중에서 특히 율장에서 바라보는 청정행은 그 가운데 음행에 맞춰져 있다. 자, 원각경에 보면은 그 미륵보살장이죠. 거기에 그런 게 나와요. 나고 죽는 윤회의 그 근본은 탐에 있다. 탐에, 음욕에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생으로 태난스파로 계속 윤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역시 율장에서도 우리 나고 죽는 이 생사윤회의 고의 근본을 음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 그 계율이 재정이 이제 그때그때 재정이 돼요. 사실은 미리 재정을 해놓은 게 아니고 수범수재라 해가지고 계를 범할 때마다 재정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제1계가 바로 음계가 됩니다. 그래서 비구 250개, 비구인 348개가 이제 그때그때 재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욕계천을 벗어나면 부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에게 소욕지족과 시계생천을 강조하셨죠. 보시와 지게만 하여도 하늘나라에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욕계천에 가면 오욕락을 즐기면서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오욕락을 다 즐기고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지겠죠. 그런데 그 좀 더 공덕을 닦고 특히 선정을 닦으면 올라가는 세상이 색계천입니다. 그런데 이 경전에 등장하는 범천은 바로 색계천에 해당이 돼요. 색계 4선정 가운데 초선, 2선, 3선, 4선 가운데 초선 3천이 등장을 합니다. 범중, 범보, 대범,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색계천에서는 이성이 사라집니다. 남과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사라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음행이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을 딱 끊으면서 그 즐거움을 누리는 세계. 물론 이제 무색계 가면은 또 이제 4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무색계 가면 그나마 그 물질, 그 모양도 사라지고 정신세계만 존재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범행을 청정행위다 한 것이 바로 그 욕망, 그 구체적으로 음계에 대한 그런 해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 범자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역사적인 사건은 인류 역사상 붓다의 출현이죠. 붓다의 출현. 부처님께서 사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모진 고행을 통해 결국 깨달음을 얻어서 성도를 하시잖아요. 정각을 이루고 나서 사실은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는 거죠. 왜냐? 당신이 이 깨달은 내용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 중생들의 근기로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범천이 등장을 하거든요. 범천이 그 마음을 읽고 부처님 마음을 읽고 얼른 내려와서 권청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처님 바로 열반에 들지 마시고 중생들을 위해서 교화를 해 주십시오. 중생 제도를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범천왕이 아니었다면은 지금 불법이 여지껏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미 끝났죠. 자, 아라한도 윤회를 벗어난 분이에요. 해탈한 분이라. 아라한은 자기가 깨닫고 끝. 중생 제도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리 이타,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도 상구보리로 끝날 뻔했는데 하와 중생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연유가 범천왕의 권청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부분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그 부분에서 많은 의심이 들었어요. 의아해했어요, 솔직히. 아니 왜 당시 그 중생제도를 직접 발언을 안 하시고 범천왕이 등장을 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학자들, 불교 학자들 또 뭐 종교 학자들 뭐 이런 그 책들을 많이 보면서 어느 종교라는 것이 뭐 종교뿐만 아니라 사상, 철학, 문명 모든 것들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죠. 서로 스팝되고 수용되고 또 개변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러는데, 아마 브라만교의 영향을 받은 하나의 그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지배 종교인 브라만교의 어떤 그 승원 그 대중생활이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그 부타께서 부처님께서 많이 받아들이셨다 그래요. 뭐 자자, 포살 이런 게 지금도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승원생활, 대중생활, 집단생활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교리 체계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뭐 업설이나 윤회설 이런 것이 불교 고유의 사상은 아닙니다. 이미 바라문교에도 그게 있었다 그래요. 심지어는 윤회설 같은 경우는 서양에서도 있었다 그럽니다. 기원전 7, 8세기경에 그 여러분 피타고라스 수학자로만 알려졌죠. 피타고라스 학파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것은 그 불교에서 부처님이 수용을 하되 원형 그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불교화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업설 윤회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우리가 삼법인의 유명한 무상고, 무아, 공사상 이렇게 이제 불교화되는데 거기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천왕의 그 등장은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신중탱 같은 데 보면은 그 심중이 크게는 이제 39분이 있고 104분이 등장을 해요. 그 39위 내지는 104 이러는데 범천왕과 제석천왕이 꼭 중앙에 위치합니다. 중앙 그 동진보안보살 옆에 좌우로 제석천과 범천이 꼭 위치를 해요. 그것은 곧 불교에 귀했다는 거죠. 귀한 그 불교의 귀한 천신들 가운데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범행이라는 게 청정 범행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서 역사적으로나 어떤 그 문헌적으로 보면 이 귀하지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어쨌든 제가 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원문은 생략하고 한글 번역본을 좀 볼까요? 그때 정념 천자가 법회보살에게 물었다. 불자여 일체 세계의 모든 보살들 중이 열애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가사를 입고 출가하였거든 어떻게 범행을 정정히 하여야 보살지에서 무상보리의 도에 이르겠습니까? 자, 정념청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정념이 뭘까요? 자, 우리 팔정도, 가장 근본교리인 사성제 팔정도죠. 그 도성제 8가지 방법, 수행 방법 가운데 6번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정념하면은 바를 정자에 생각념자다 해서 바른 생각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바른 생각은 정사유죠. 정사유 앞에 2번째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이 정념은 바른 생각이라기보다는,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바른 생각의 유지 내지는 알아차림 뭐 이렇게, 마음 챙김이라고 한참 뭐 그런 얘기도 했고, 뭐 사띠라는 표현도 하죠, 남방에선. 그 상태를 이제 정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념 천자가 등장한 게 굉장히 여기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정념천자가 등장하면서 이 청정 범행품은 이제 끝난 거예요. 사실은 정념으로 관해서 청정행이 뭔지 범행이 뭔지가 이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념천자가 그냥 등장한 게 아니죠. 그리고 정념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정견을 통해서, 바로 보는 견해를 통해서 생기는 거죠.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을 바로 보고 있느냐, 특히 나를 바로 보고 있느냐. 나를 바로 못 보는데 대상을 어떻게 바로 보며 이 현상들을 어떻게 바로 보겠는가. 그래서 정견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팔정도의 첫 번째 덕목이 정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8가지로 나눴을 뿐이지 이 정견이 안 되면은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하며 정사위로 하며 어떻게 바른 말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바른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바른 생활을 통해서 정념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정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어려움도, 이 고난과 역경도 우리가 정견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나와 남을 둘로 봤죠. 생명을 둘로 봤어요. 내 생명은 귀하고 남의 생명은 귀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명은 귀하고 동물의 생명은 귀하지 않아요. 선과 악이 둘이고 적과 아군이 둘이고 전부 둘로 보는 거예요. 자, 화엄이라는 것은 일심사상 그러잖아요. 화엄은 하나의 세계, 하나의 생명, 한 꽃입니다. 한 빛이고. 그래서 정념천자께서 이제 법회보살에게 묻는 걸로 시작이 돼요. 불자야, 일체세계 모든 보살 대중이 열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가사를 읽고 출가하였거든. 어떻게 범행을 청정히 해야 보살지에서 무상보리에도 이르겠습니까? 자, 법회보살이 이제 답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불자여,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에는 10가지 법으로 소연을 삼고 뜻을 떼어 관찰을 해야 하나니 소위 신과 신업과 어와 어업과 의와 의업, 그 다음에 불법승, 그리고 개의 10가지 법이다. 여기 보면은 이제 보살마살이 범행을 닦을 때요. 이게 이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잘 이제 인지를 하시고 본문 내용을 봐야 됩니다. 자, 몸과 말과 뜻과 그 다음에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삼업 6가지죠. 그 다음에 불법승 3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계를 들었어요. 자, 그렇게 관찰하기를 몸이 범행인가 에서부터 계가 범행인가 이르도록 관찰하되 하면서 만일 몸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선한 것도 아니요 법도 아닌 것이다. 혼탁하고 악취 풍기는 것이고 깨끗이 못하고 좋아할 수 없는 것이고 어긋난 것이고 여러 가지 물든 것이고 죽은 시체며 구더기 덤이다, 벌레 덤이다 이랬어요. 근데 여기에서 범행은 청정 범행을 찾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뜻이 나오겠죠. 신구의. 만일 뜻이 범행이라면 범행은 곧 깨어있거나 관찰할 때 또 분별하거나 사유하거나 갖가지 사유하거나 또 환술이거나 요술 같거나 또 꿈속 같을 것이다. 이 허망한 존재가 청정 범행이 아니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뜻으로 또 업을 짓죠. 의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사상, 추위, 더위, 뭐 기갈, 고락, 근심, 기쁨 이런 것일 건데 생각으로 짓는 업이 이거 역시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신구의 삼업을 6가지를 쭉 봤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이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범부의 수준으로도 맞다, 허망한 거네, 허망한 것이야. 이 몸과 말과 뜻이라는 것이 참 허망한 것이구나. 저 아함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천작 주인공은 없어요. 부처님께서도 업보를 인정을 했습니다. 업보는 인정했어요. 업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정작 짓는 주인공은 없다 그러셨어요. 그런 거거든. 우리 몸뚱이나 말이나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에서 부처님이 등장을 해요. 부처, 그 다음에
불법 승가, 불법 삼보가 등장하면서 만약 부처가 범행이라면 색이 부처인가, 수가 부처인가, 상이 부처인가, 행이 부처인가, 식이 부처인가, 30 이상의 부처인가, 80종호가 부처인가, 신통이 부처인가, 업행이 부처인가, 과보가 부처인가를 살펴봐라. 참 이 부분에서 뜨아하는 거죠. 이게 부처님은 청정한 행의 표상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중생의 안목으로 보는 부처예요. 중생의 안목으로 보는 부처. 자, 조상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부처는 풀을 건너지 못할 것이고, 흙으로 만든 부처는 물을 건너지 못하며, 금으로 만든 부처는 용광로를 건너지 못한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부처님이 저 법당 안에 불상으로 계시고 탱화에 계시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미지로 부처를 생각하고 나와 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진 세계에 부처가 계세요. 이런 부처에서는 청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법도 그래요. 법이 만약 범행이라면 정멸인가, 열반인가, 불생인가, 불기인가, 불가설인가, 무분별인가, 무소행인가, 불합침, 이런 내용들이 다 우리가 보면 법에서 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수도 없이 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법의 실체는 없다. 예? 진제에서 보면 진리의 단계에서 보면 법의 실체가 없다. 왜? 법이라는 것은 방편일 뿐이다. 그러죠.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뗏목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어떻게 건너요? 뗏목을 타고 건너야지.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야 되는데 필요할 뗏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방편이에요. 예? 하나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라. 그 뗏목을 건너고 나면 강을 건너고 나면 뗏목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법도 방편이라는 거예요. 무법가설분 또 나오죠. 설할 법이 없어요. 근데 설할 법이 없는데 설하고 계신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지. 증세인 근기에 맞춰서. 그래서 전배가 화신 서가모니불 중생을 해서 화신으로 놔두신 거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이제 우리 중생의 안목으로 본 법에는 범행이 없다. 청정한 행위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승이 나오죠. 스님들이라면 만약에 범행이 승이라면 예류향인가 예류관가 일례향인가 일례관가 불안향인가 불안관가, 그 다음에 아란향인가 아란과인가 삼명인가 육통인가, 이게 만약에 승의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이라면 여기에 청정이 있느냐? 근데 사실은 승은 청정승가예요. 승가는 우리 비구도요 청정 비구의 준말이에요. 청정이 기본이에요. 왜? 첫 번째 응계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걸 다 받은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기본. 그게 청정이. 그런데 여기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양 사과가 여기 등장을 하죠. 예류, 일례, 불안, 아란, 이런 것은 여러분 수행의 과정에서 겪는 일종의 과위인데 이제 계속 이제 등장을 합니다. 각 경전에서도 다 등장을 해요. 예류라는 것은 이제 막 수행의 단계에 들어갔어요. 깨달음의 단계에 들어간 상태고, 예류는 수다원이라고 그러고, 일례라는 것은 사담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깨닫지 못하고 한번 갔다 와요. 저 욕계 전에 갔다가 한번 다시 와가지고 거기서 깨닫는 거고, 불안이라는 것은 이제 저쪽 세계에 가서 하늘나라에서 깨닫고 안 옵니다. 그래서 불안이에요. 돌아오지 않는다. 그건 아나함이죠. 아나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이라는 것은 무악, 응공, 이래가지고 완전한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의 고통에서 해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삼명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제일 먼저 깨달으신 게 그 삼명육통으로 깨달으셨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계가 보면은 계단이 계인가, 청정이 계인가, 위가 계인가, 갈마가 계인가, 화상이 계인가, 아사리가 계인가, 삭발이 계인가, 삭발 여미하고 가사를 입는 것이 계인가, 걸식이 계인가, 정명이 계인가 하고
살펴봐야 한다. 자, 계라는 것은 이 계를 이 자를 한자를 풀이해 보면은요, 창과에다가 두 손을 맞잡을 공자라. 그래서 두 손으로 창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방비지악이라 그래요. 방비지악. 그릇됨을 막고 악을 그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 원어는 시라입니다. 시라. 시라의 원어의 뜻은 좋은 습관, 좋은 행동, 좋은 말,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정이야말로 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행하면 이제 청정행인데 여기서도 청정행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의 안목으로 보면 계단, 여기가 지금 계단이에요. 금강계단이잖아요. 여기는 계를 설하는 곳이거든요. 뒤에 이 단이 자세히 보면 그렇게 이어져 3, 4 뒤에 7증사 이런 분들을 모시는 계를 설하는 곳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청정을 묻잖아요. 계 때 청정을 묻는데 이것도 아니다. 또 위를 가르치는 것, 또 계를 주시는 화상이나 아사리, 정계화상,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존중아사리 이런 분들도 아니고, 또 삭발하고 가사를 수하고 또 걸식을 하고, 또 정명은 이제 바른 생각,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계가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다 중생의 안목에서 보는 그런 계이지, 진리의 눈으로 보면은 계할 것도 없다. 그래서 이 모든 10가지의 청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살피고 나서 몸에 취하지도 말고 수행에 집착하지도 말며 법에도 머물지 말고, 과거는 이미 소멸했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으며 현재는 공적한 것이다. 업을 짓는다는 것도 없고 가보를 받는다는 것도 없고 이 세상이 이동하지도 않고 저 세상이 개변하지도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잘 살피고 나면은 이 공적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근데 사실 현재라는 게 없어요. 왜? 현재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현재도, 현금도 공하다, 공적한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도 잡을 수 없는데 뭘 그렇게 몸에 집착하고 마음에 집착하고 계에 집착하고 삼보에 집착하고, 중생의 어떤 그 어리석은 집착으로 인해서 그것도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 그 중에 어느 법이 범행인가 하고도 질문을 하면서, 범행은 어디서 오고 또 누구의 소유이며 실체는 무엇이며 무엇으로 인해 지어지는가? 이것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색인가 색이 아닌가? 수인가 수가 아닌가? 상인가 상이 아닌가? 그 다음에 행인가 행이 아닌가? 식인가 식이 아닌가? 오온이 등장하면서 또 묻죠. 자, 이렇게 관찰한다면 범행이라는 뜻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드디어 범행에 대해서 밝힙니다. 법회보살이 범행이라는 법은, 자, 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관찰한다면 범행이라는 법은 얻을 수 없고 삼세의 법이 다 공적할 것이니 뜻으로 치작할 것도 없고 마음에 장애될 것도 없으며 행할 바에 둘이 없고 방편은 자제하여 모양 없는 법을 받고 모양 없는 법을 보며 불법의 평등함을 보아 일체의 불법을 갖출 것이므로 이것을 청정한 범행이라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다 부정을 하고 이제 범행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중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사실 모든 경전이 그렇습니다. 명쾌한 답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막 머리가 뜨끈뜨끈해지도록 글자를 들이다봐도 할 듯 말 듯이에요. 거기에 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단히.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미진하니까 뭘 또 등장을 시켰냐면 심력, 열의 심력 10가지, 그 법을 닦는데 익혀야 되는 것, 그것을 또 설하십니다. 그 10가지 법을 닦게 익혀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무엇이 그 10가지인가 하면 소위 첫 번째 처비처지,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삼세업보를 아는 지혜, 모든 선정 해탈 삼해를 아는 지혜, 근기 우열을 아는 지혜, 각가지로 이해하는 지혜, 각가지 개에 대한 지혜, 어디로 가든지 길을 아는 지혜, 천하인의 거침없는 지혜, 숙명에 걸림없는 지혜, 습기를 영원히 끊어내는 지혜니라
그래서 열의 심령으로서 자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중생의 견해에서 자꾸 청정 범행을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니까 이 정의를 내리면서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열의 심력으로서 자꾸 묻고 물어라. 왜? 스스로. 예? 누구에게? 스스로 계속 물어라. 예. 그래서 이런 답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열의 심력을 낱낱이 살펴보면 하나하나에 아주 무수한 무량한 뜻이 있으니 모두 다 또 묻고 물어야 된다. 그래서 듣고 나서는 마땅히 큰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을 살피되 버리지 말고 모든 법을 깊이 생각하기를 실세 없이 하고 위없는 법을 행하되 위없는 업을 행하되 과보를 바라지 말며 모든 경계가 헛개비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으며 또 변화와 같음을 요지해야 하나니 만약 보살들이 이렇게 관과 행이 상응할 수 있어서 모든 법안에 두 가지 예를 내지 않는다면 일체의 불법이 빨리 그 앞에 드러나리니 초발심을 했을 때 곧 안욕 따라 삼력삼무리를 얻고 일체법이 곧 마음의 자성임을 알며 지혜의 몸을 성취해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깨닫게 되리라 하고 범행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 범행품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으라면은 방금 읽었던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그러죠. 초발심을 냈을 때 안욕 따라 삼력삼무리를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 이러잖아요. 이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많이 알려진 개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보다는 그 다음 부분 지일체법 즉 심자성, 모든 일체의 법이 곧 마음의 자성임을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생의 안목으로 봐서는 이 청정범행이라는 것이 몸, 말, 뜻, 그 다음에 심지어 삼보, 불법, 승, 계에 있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실체는 없다. 다 연기 속에서 생멸하는 존재일 뿐이다. 진여의 진리의 자리에서 보면은 있을 수 없다. 근데 없다는 게 이게 아주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중생들이 있다 하고 거기에 취착하니까 상대적으로 부정을 해준 거예요. 연기에 입작한 부정이에요. 이것은 진리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있다 없다가 없어요. 유무를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것이 화엄의 일즉다, 다즉일, 또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에요. 나라는 없다. 우리가 무에 떨어져 가지고 무화설을 갖다가 내가 없다고 자꾸 번역하는데 내가 없는 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없긴 왜 없어요? 보고 듣고 맛보는 또 이 견문각자는 나는 건 뭡니까? 공적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해석을 하면은 나랄 것이 없다 이래야 돼요. 나랄 것이 없는 거예요. 나랄 것이 없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나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이 허공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다. 허공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눈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텅 비어 있지만 모든 것을 다 포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허공이. 그래서 쓰냐 공의 비유를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이런 둘로 보는 이런 미혹 때문에 모든 것이 이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 화엄경 또 이 범행품을 통해서 청정한 행을 통해서 하나를 보는 지혜. 그래서 이 위기가 기회로 되고 또 이 시련이 좀 더 우리가 인간성을 우리의 본래 청정한 그 자리, 이 자성을 안다는 것, 마음의 심자성을 안다는 것, 그것은 일체법을 안다는 거거든요. 자성은 내 안에 모든 것이 있다. 화엄경도 일체유심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생을 건지는 것도 내 안에 있어요. 자성중생서 혼도잖아요. 중생도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번뇌를 끊는 것이고 내 안에서 불도를 이루고 법문을 배우는 거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의 출발, 그것은 둘로 보지 않는 지혜, 하나의 생명, 하나의 세계, 일심으로 하나 되는 이런 불국토야만이 이런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우리가 정말 성숙한 인간으로서 정말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나무영